네, 오늘 말씀은 영혼이요. 이 네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제 바울의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이런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참 직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참 화려한 기록들이 많고 또 화려한 증거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그런 화려하고 또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과 이 현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의 지형이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비슷하다. 어쩌면은 우리의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형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산이 되게 많죠. 산이 많습니다. 지리산 같은데 등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그거를 등반 없이 그 정상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끊임없는 산의 연속이에요. 끊임없는 산.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정상인 것 같은데 또 아주 깊은 계곡이 있어서 거길 또 다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또 다시 내려가야 되고 끊임없는 이 연속이거든요. 끊임없는 연속.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어떤 그 신앙의 실상이 사실 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변명이라는 뭐냐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참 이게 의미가 너무 심장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신앙 좋지 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굳이 내가 아주 신앙이 좋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가르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만큼 가르쳤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변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결국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돼요. 자연적으로. 이제 누구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앞에 앉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냥 우리 인생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왜 인간이 이제 그러고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그래도 있죠. 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또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인도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전도한 사람은 둘째치고 왜 내 자신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자신도 왜 항상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숙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제가 영혼육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영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실 모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모든 어려움이 다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서 결국은 내 마음을 쉴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 인간이 바라보지 못하던 그 영의 존재와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결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정말 살지는 못한다.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그래서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의 기술의 이 점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바울도 그렇고 모든 그 사도들이 결국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정말 깨어나고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을 내고 능력을 내고 이런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영은 이 땅에서 뭔가를 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것처럼 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조차도 사실 이 땅에서는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38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정말 그런 아름다운 속성과 또 거룩함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래서 그 영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있었고
그리고 그 거룩함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이 어떤 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번 보면은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12장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린도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은사도 사용하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것이 마치 내가 어떤 영적인 영어만 있고 또 내가 마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은사의 나타남이라는 것도 역시 오늘 뭐냐면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오해하지 말 것은 주의 종을 보고 영험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거는 주의 종을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정말 그 모습을 드러낼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나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얼만큼 충만하냐의 문제지 내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내 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설교에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은 존재랍니다. 여기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 영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죄랑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죄랑 관계없어요. 여기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죠. 왜?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영적인 은사가 있겠어요? 없죠. 다 성령에 나타나지. 그래서 바로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미혹돼요. 왜? 그 영이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데 이 땅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다 쉽게 말하면 조상한 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깨달은 내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영적인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병든 것입니다. 병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바로 영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영이 뭔가 이 땅에서 깨어나는 순간 다 왜곡되고 다 미혹되고 다 배제되고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래서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힘내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만약에 내 영이 정말 깨어서 내 영이 정말 자라나서
그래서 뭔가 내게 역할을 해준다고 쳐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육체는 되게 분명하잖아요. 이 육체는요 되게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이 연말에 약간 디프레스 됐을지 몰라도 지금 나갔는데 갑자기 친척 누군가 유산을 나한테 1,0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럼 다 기분 좋습니다. 다 기분 좋습니다. 그 육체라는 건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영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영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도 육체처럼 아주 분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육체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산을 오르는 과정. 올랐나 싶은데 또 밑으로 쭉 내려가고 올랐나 싶은데 또 내려가고 올랐나 싶은데 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들어서 기도하고 해서 막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막 능력도 생기고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죠. 하는데 다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날 것 같으면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게 다 종이죠. 제가 많은 날 전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저기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또 술 파시는 분들 또 계시죠? 가서 물어보세요. 반 이상은 젊을 때 엄청 신앙생활 잘하시거든요. 거기서 술 파는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은 다 예언하고 통변하고 하던 분들. 정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정말 신령한 능력을 전해졌다고 해도 결국 내 마음을 놓치면 거기 끝입니다. 그게 인간. 우리가 그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나한테 굴곡이 있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굴곡이 있다는 거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는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나라가 나에게 속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곳은 우리의 영이 태어나서 내게 너무나 분명한 정말 이 천국에 깔린 그 그림을 보여준 곳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정말 갈등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인정.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나 시간과 영혼은 무한한 질적 차이이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다고 한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언제나 기억하는 중에서 구성된 것이다. 자, 되게 어려운 말
근데 칼바르트라고 하면 뭐 어쨌든 신학으로는 되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취향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구성한 이 신학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하는 키에르 케고르의 말을 언제나 기억하는 중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결국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건 사실 시편 32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이죠. 정말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근데 그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할 때 되게 좋은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린 땅에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우리는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잠시 메꿔지는 것 뿐이지 그냥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나는 또 땅으로 떨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질드레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은 항상 비이성으로 깎아 만들어진 지역이다. 비이성이 전혀 피할 바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로써 횡단되고 오직 그 비이성적 인자들 속에서의 특수한 종류의 관계로서 정의된다. 모든 이성 아래에는 선망과 그리고 표류가 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은 항상 비이성으로 깎아 만들어진 지역이다. 이거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이성으로 만들어진, 깎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특수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이성이 이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원래 다 비이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바로 선망과 표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내가 뭔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항상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냐면 형하고 얘기를 하면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다 들어봤어요. 이상하게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 이해가 되는데 혼자 돌아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이성이라는 거는 비이성이라는 거기서 깎아 만드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 어차피 어떤 생각을 사용하든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 본질적으로 인간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내 영이 여기서 살 곳이 아니고 내 영이 여기서 살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이 믿음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내가 정말 감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진리로 움직이는 영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영이가 내 영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또 실망하고 낙담.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은 이 산을 옮겨서 발에 빠지면 빠진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영이 여기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논리학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있으며 내가 믿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의 제기가 우리의 언어 논리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박사학위를 썼는데 그거는 뭘 쓰는 것이냐면 뭐에 대해 쓴 것이냐면 이 언어의 문제 때문에 결국 철학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것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뜻은 대략 다음의 말들로 요약될 수 있다.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 문제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 나에겐 여기서 전달된 사고들의 진정성은 불가침적이며 결정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본질적인 점에서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기호학이라는 걸 통해서 왜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없는가를 박사 논문으로 쓴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그 언어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국 진리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없다. 결국 인간은 진리라는 거를 근데 왜 없냐 하면 인간이 찾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인간 자체가 결국 찾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상대적.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진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실존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진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했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문제를 다 간파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천재적인 사람. 언어의 문제는 아니에요. 언어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만으로 율법이 왔을 때 인간은 결국 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정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만으로는 인간이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 스스로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결국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건 바로 언어 때문에. 그 말 가지고는 인간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간파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요한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분명히 진리라는 거는 이거는 말로써 계시되는 걸로는 인간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를 요한은 이미 철학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이게 말로 안 되는 거구나. 진리라는 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못 믿으면은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 내가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 그건 이 땅에서는 진리도 결국 상대적이 된다. 진리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지. 진리는 이 세상에서 왜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바로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 거치는 돌.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이 땅의 한계고 바로 영이 깨어나지 못한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영이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이 거기서 깨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장에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찬양했어요. 이게 그냥 서사일까요? 서사. 그냥 아름다운 서사일까요?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던 그게 그냥 서사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사역을 했을 때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그것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도 그 영의 통찰력과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냐면 결국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와도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관용을 가지세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오랫동안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걸로 너무 하나님한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 그것이 인간.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친히 오시고 그리고 정말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티에르 케거가 말한 것처럼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적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진리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해서, 내가 신앙이 없고, 내가 믿음이 안 생기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기가 싫고, 힘들고, 그때 우리를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끌어줄 사람도 나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내가 다시 나를 추스리는 것도 나라는 걸 알아요. 내 영이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이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 내 자유의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도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내게 양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양도하심으로써 그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그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유의지. 인간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자유의지. 우리가 아무리 AI가 있고 아무리 그 AI가 이 미래를 바꾼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헤매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너는 담대하고 또 담대하고 담대하고 또 담대하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극복할 때 정말 극복할 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하나님은 내 꿈이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란 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죠. 그래서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세우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원망. 얼마나 어리석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은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 있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것은 결국 인간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진리가 바로 상대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 율법을 따라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어떠한 상황도 고려해 주지 않는 것이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처럼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앉아 계시다가 복음을 전하고 승천한 게 아니에요. 그 같은 복음의 내용도 사람의 환경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찾아냈죠.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유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도울 때 일률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전도했는데 인생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가 된 분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왔는데 어학연수로 왔는데 근데 청년부 모임 있다고 오는 날 쫓아왔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저는 뭐 이게 교회 집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이런 영적 경험이 많은 학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한번 외국 수용회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돈 모아서 이제 버클까지 오고. 근데 얘기하는 중에 이 학생이 변화가 돼서 결국 신학교까지 가서 전도사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했는데 변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쥐지리도 말하지 뭐 몇 년, 몇십 년이 걸리죠. 네? 저희 부모님에서 기도한 30년째.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두에게 상대적.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율법.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영혼을 대할 때 형제 자매, 예수, 너희를 내가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라 부르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와의 형제 자매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형제면 우리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킬케고르는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직면하고 복음을 대할 때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정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진리를 보고도 거치는 돌이 되어서 멸망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바울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처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맞닥뜨려야 할 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육체의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오늘도 너무 분명해. 내 눈앞에 너무 분명하게 있어. 이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원한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뭐라냐면 내 복음에 이른 것 같이 복음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걸 말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이해시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옆 사람의 모습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옆 사람이 뭘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하고 그거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 진리를 붙잡아요? 나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진리를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는 붙잡으려고 하는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이유는 무엇이야? 내가 도대체 예수와 함께 하려는 그 이유는 무엇이야?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나의 복음에 이른 것 같이 나의 복음에 이른 것 같이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복음은 뭐냐 하면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영혼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도대체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없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육체가 이 육체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나 그 날이 오면 너희가 지금은 정말 옛날에 유리가 청동거울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다. 옛날에는 청동거울이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주를 직접 뵈므로 그 모든 것을 알리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내가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을 알리라.
바로 내가 진리를 완전히 아는 그날은 절대로 이 세상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천국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연연해 하냐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합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연연해요. 그 마음이 다 없어질 것에 소망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 바로 우리의 육이 얼마나 이 세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의 영이 바로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 날이에요.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내 영, 바로 나의 나라에 가는 날 알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굴곡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굴곡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을 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정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한 10년만 버티시면 그럼 이제 5, 60 돼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평생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20, 30대, 40대까지는 힘들죠. 조금만 견디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넘어지도록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혼육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아버지 오해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사오되 우리의 영은 우리가 아름답게 출산을 위해서 가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소서. 나의 영이 정말 아름답게 그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을 온전하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영을 이 세상에서 꺼내기 위하여 그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망해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오류가 우리에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